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지체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서로 교통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깨닫는 복된 교회 생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토록 역사하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창세기 9장입니다. 예, 첫째 시간에는 강론집 중심으로 전체적인 대략으로 살펴보고요. 예, 그 다음에 자세하게 오늘은 창세기 9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지금까지 배운 내용 잠깐 전체적인 개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편 섭리를 통한 언약입니다. 예,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1장에서 36장이 이제 언약 섭리고요. 그리고 1장이 11장입니다. 특히 인류 시조와 언약 부분입니다. 타락전 시조와 언약, 그리고 1장, 2장, 3장, 5장은 아담과 자손을 보호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6에서 8장은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이 바로 타락 후 시조 언약. 타락 전과 타락 후로 일단 구분을 해놨습니다. 아무튼 타락을 상당히 이제 중요시 여기겠죠. 이 개론 구조는요.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은 주로 언약, 제가 이제 형광펜으로 칠해놨잖아요. 언약 계속 언약 보호, 심판, 멸망, 구원, 또 언약. 거의 보면은 아무튼 언약이 먼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인간이 타락했지만은 또 보호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언약한 대로 또 심판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보호하는데 왜 또 심판 나옵니까? 2장 17절에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복에 대한 언약도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죠? 핵심적으로 하셨죠. 그렇지만 두 번째 바로 그걸 은혜 언약이라 그러는데, 바로 이제 율법 언약도 2장 17절에서 반드시 또 저주단 언약, 자, 그 언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도 하고 심판도 하고, 그렇죠? 멸망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도 하고 또 심판도 하고 멸망도 하고 구원도 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 언약과 바로 2장 17절 언약이 계속, 그죠? 반복되는 내용이죠. 전체적인 내용. 또다시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죠? 계속. 자, 그렇게 이제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이게 이제 언약 성취 섭리사라 그러잖아요.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역사 속에서도 구약 속에서도 언약하시고 이루시고, 또 이것은 반드시 신약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또 바로 성취하실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언약하시고 이루심으로 오른쪽에 있죠. 이제 개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성경 개론 65페이지입니다. 자, 여호와 계시다. 예? 성경 강론 전집. 이걸 이제 강론 전집에 있는 것을 이걸 인용해 놨더라고, 개론해서 똑같이 그대로.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 계시다. 바로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여호와 계시다. 그죠? 계시 방법이 바로 언약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실 언약과 성취 내용이다. 예, 결국은 구약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성취할 내용으로,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큰 구조는요, 언약하시고 또 언약대로 보호하시고, 타락했지만은 보호하시고
또 심판도 하시고, 예. 계속 언약은 좋은 언약만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또 행위 언약도 있습니다. 율법 언약. 그 또 결과에 따라 심판도 하시고 또 멸망도 하시고 또 뭡니까? 완전 멸망하면 안 되니까 또 은혜 언약이 또 먼저 했으니까, 그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또 구원도 하시고 오늘 또다시 그 은혜 언약이 또다시 한 번 더 또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다시 한 번 더 재차 언약을 계승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장에서 11장입니다. 그래서 9장은 노아와 언약을 수립하는 내용이고, 이제는 10장은 자손의 언약 자손 언약을 성취하신 내용이고, 그리고 11장은 흩어진 후손을 번성케 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 11장 내용을 보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수립하는데 그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번성하는 거. 그래서 항상 그러면 성경은 이제 퍼렉탈 구조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자체가 크게는, 그죠, 구약 언약이고 성취다,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지만은 또 가까이는 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도 보면은 언약하시고 성취하는 내용, 그죠? 1장 28절 언약이 계속 11장까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심지어는 9장에서 11장 내용조차도 또 뭡니까? 그 안에서 언약이 나오고 그 안에서 또 성취가 나온다, 그 말이죠, 그죠? 예, 확실히 맞죠. 그래서 성경이 프랙탈 구조다 하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자, 뭐 나뭇잎을 뭡니까? 아카시아 잎, 나뭇잎을 쭉 떼면 똑같이 됐잖아요. 한 나뭇잎이 또 여러 가지로 쭉쭉 가지가 달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 뭐 브레콜로, 내가 브레콜리 얘기를 했고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아무튼 비슷한 겁니다. 타라쿠시조와 언약. 그래서 이것은 창세전 작정하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그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바로 언약이다. 이것도 그냥 단순한 언약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작정한다는 거죠. 창세전에 먼저 작정하고 난 다음에 또 역사 속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그죠, 실질적으로 이제 언약하시고 또 역사 속에서도 성취하는 거. 계속 이런 것들이 바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후 타라코 시즈와 언약 부분에서요. 자, 이제 9장에서 11장 서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내용.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 언약 여기 적어놨죠, 그죠? 예, 3대 언약. 이 언약에 근거해 가지고 계속 또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이를 근거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를 근거로 홍수 심판이 끝나고 타라쿠 시즈와의 언약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9장에서 11절 언약이 그 뭡니까, 바로 노아한테는 언약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출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이 모든 것은 창세 하나님의 작정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가까이는 또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죠, 이 근거가 출발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홍수 심판이 끝나고 타락 후 시조와의 언약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첫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반드시 성취해 주실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시는 대로 모든 세 가지 언약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세 가지 언약이 뭡니까? 첫 번째 아담한테 한 언약, 두 번째 노아에게 한 언약, 세 번째 바로 이스라엘 열조, 그죠? 특히 아브라함한테는 언약,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아담한테는 언약은 실체적 언약이다. 이거는 성경 개론 24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담한테는 언약은 실체적으로 바로 메시아가, 그죠, 마지막 아담 메시아를 통해 실체적으로 성취해 주실 언약입니다, 그죠? 자, 그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 노아에게 대한 언약은 바로 모형적 언약은 전 인류 역사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 성취해 주신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다루기 위해서 잡아놨는데 2018년 이제 창세기 바로 9장 강의를 들어보시면 저자께서도 똑같이 이 부분을 그대로 이 내용을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또 타락 후 노아에게 세우신 모형적 언약은 전 인류 역사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 성취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일자가 세우신 언약은 메시아 초림 전에 성취해 주신다. 자,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결국 구약의 역사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우실 실체적 언약을 성취해 주실 메시아 언약에 대한 특별 계시다. 자, 역사서잖아. 이거 다 역사서에 포함되잖아요. 결국 뭡니까? 메시아 언약이란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뭐 노아 언약은 역사 속에서 그죠? 전 인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 아브람 언약은 열조와 맺은 언약은 또 이것도 모형적 언약인데 메시아 초림까지 성취해 준다. 자, 이렇게 돼 있지만은 뭐 인류 역사를 통해서 현실 세계 성취해 주신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 포함됩니까? 이 모형적 언약 속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한테만 언약 한식 아니고 뭐라고요? 이것은 인류 전 역사를 통해서 성취해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건 내용 중심으로 말한 거죠, 그죠? 쉽게 말하면 노아한테 언약이 뭐였습니까? 이제 여기 보면 딱 바로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9장. 노아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예, 보십시오. 노아한테 한 언약이 노아 가족들한테만 셈과 함과 야베 그 후손들한테만 한 언약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 인류한테 다 포함되잖아요, 이 언약은. 그렇잖아요. 예, 사실 짐승들이 지금도 뭡니까? 전부 다 인간들 두려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한테 붙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또 뒤에 나오면은 식물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제는 이것들도 너희들 잡아 먹어라. 예?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째 시간 내가 이 부분도 다루겠습니다. 왜 이때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는 뭘 했습니까? 사실 동물들을 잡아먹지 못하겠잖아요. 그 잡아먹으라 말도 없고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만들기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죠? 모든 거 만들어 그렇게 하나님 좋아하셨는데 그걸 또 사람한테 잡아먹으라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타락 후에 또 이런 일이 있는 거. 자, 이런 부분도 제가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냥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자, 아무튼 이 언약은 뭐라고요? 모든 인류에게 다 포함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생육 번성하고 실질적으로 인류가 생육 번성했고 또 짐승들도 지금 다 인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그 모든 이 동물들이 이제 그죠? 사람한테 물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그죠? 생물들이 바로 사람의 먹이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바로 세상 정부라 완전. 예, 그래서 바로 노아에게 세우신 모형적 언약은 전 인류 역사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 성취해 주신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건 이제 내용 중심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모든 이 언약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야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성취해 주실 언약이겠죠. 그죠? 예, 언약은 특히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역사서는 바로 메시아 언약에 대한 특별 계시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은 바로 메시아로 연결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요 성경 신학 개론 110쪽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논리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데 구약의 역사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해 주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역사서 그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그 자손을 번창시키셔서 기업을 땅을 정복케 하시고 큰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게 하여 주신다는 언약을 하신다. 창세기.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또 번창케 하여 주시고 출애굽기에서 민수기, 또 언약의 땅을 정복케 하여 주셔서 민수기 사사기, 또 나라를 세워 다윗 왕조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는
바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루키세스터. 그렇죠. 그래서 역사서 자체가 뭐라고요? 일관된論理 통일성을 보인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을 세워가지고 구약의 역사서가 그대로 약속대로 성취해 주신다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그래 이스라엘 열조 제가 여기다가 아담이라고 물음표를 스스로 달아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구약의 역사서가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부터 출발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이스라엘 역사에게 이스라엘 열조에게만 언약을 세운 것은 뭡니까? 바로 여기 이스라엘 열조 세 번째잖아요. 뭐 영적 언약 여기서 출발한 내용이 되잖아요. 이 내용 이 글은 성경신학 개론 110쪽에서 예? 예, 그래서 제 말씀은요. 뭐 역사서 자체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게 아브라함 이제 사실 열조부터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고. 예, 그렇지만 이제 좀 더 큰 시야로 볼 때는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바로 아담 언약부터. 그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스라엘 열조부터 언약을 세워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지만 구약 역사서니까 사실 창세기부터 또 노아까지도 다 역사서에 포함되잖아요. 예,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제가 아마 처음부터 아담부터 시작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내용은 바로 구체적으로 이제 역사서 하면 보통 이스라엘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설명하는 역사서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포괄적으로는 바로 이 역사서 자체가 어디서 출발된다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 계론 24쪽에는 분명히 그죠? 예, 아담부터 그리고 아담한테는 언약 또 노아한테는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일주한테 언약 이게 다 포함된다 그런 말이겠죠. 자,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같이 여러분들도 이런 걸 보면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제 9장 노아와 언약 수립하는 9장 내용입니다. 이것도 다 9장 또 서론입니다. 언약과 바로 금령을 수립하는 내용이고 1절 실절 언약과 이거는 먹지 마라 이것은 먹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령 1장에서 1절에 7절 내용 가운데서 우리도 창세기에서도 금령 내용이 나왔잖아요. 어떤 금령이 나왔습니까?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금령하면은 바로 선악과 생명나무 모든 것은 다 따먹되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금령. 그죠? 그런데 또 노아한테는 금령은 뭐였습니까? 바로 피채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는 얘기죠. 그죠? 예. 그리고 자, 8절에 17절은 언약의 증거를 알려주는 내용이고 언약의 증거는 뭡니까? 무지개. 그렇죠? 예. 그리고 18절에 28절은 아들들 장래하단 소원. 그죠?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예언 내용이죠. 자, 인류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9장에서 창세기 9장. 그래서 창세기 9장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거의 또 뭡니까? 창세기 앞부분에 그죠? 3장에서 그죠? 하는 그런 내용들과 또 창세기 1, 2, 3장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금령도 나오고 또 언약의 증거도 알려주고 그죠? 그리고 또 장래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런 일을 행동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인류에 대한 아담은 농사를 지어야 되고 힘들게 그죠? 힘들게 밭을 갈아야 되고 경작해야 되고 또 뭡니까?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하고 또 뱀은 그죠? 또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계속 또 예언하잖아요. 인류도 아담한테 또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거의 창세기 앞부분하고 또 비슷하죠. 그죠? 이 9장만 보더라도 그죠? 1, 2, 3장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하고 또 비슷하게 이루어지죠. 항상.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찍이 이거는 항상 모든 것은 작정 그죠? 그리고 언약 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앞부분 언약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수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창세기 1장 28절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를 근거로 타락 후 시조 노아와 언약을 수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의 성취해 주실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결국은 이 내용은 어떻다고요? 마지막 메시아가 성취해 줄 내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앞부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자, 그럼 한번 볼까요? 21장 6절은 뭔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그죠? 자, 그래서 노아와 언약을 수립하는 내용이 왜 지금 이 계시록 21장 6절이 성취되는 내용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읽을 때 항상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무조건 이게 성취되는 것 이게 아니고, 그죠? 계시록 21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그죠? 언약하신 말씀을 바탕에 두고 있고, 창세기 1장 28절 이를 근거로 해가지고 앞으로 바로 메시아가 성취할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그래서 메시아가 이렇게 성취했다 그 말이잖아요. 21장 6절 바로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아에게 언약을 수립하는 내용, 노아에게 언약을 수립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노아에게 언약을 수립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는 뭐로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다시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정글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 얘기잖아요. 물에 대한 심판 절대로 하지 않는다. 자, 물론 생육 번성에 대한 언약도 했고,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뭐가 다 이뤘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을 뭘 합니까? 앞부분에 심판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21장, 22장은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거예요. 뭐로? 앞부분에 무슨 심판을 했습니까? 예, 세 가지, 그죠? 예, 인나팔 대접 심판이, 그죠? 막 쏟아져 퍼붓잖아요. 앞부분에서 6장 8장 9장 16장 부분에서 막 그냥, 그죠? 하나님 뭐 인나팔 대접장 심판이 막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때 뭐가 어떻게 이뤘습니까?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막 완전히, 그죠? 예, 심판하는 부분이, 자,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노아에 대한 언약을 어디서 누가 이뤘다? 마지막 계시록 21장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생명수 샘물로 영원히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그죠? 물로서 구원했잖아요. 특히 방주를 통해 가지고, 그죠?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셔가 우리를 뭐 하실 내용? 영원한 생명수로 구원해 줄 내용. 어떤 자에게는 이 물이 뭐로 적용됩니까? 이 물이 똑같은 물이지만은 바로 심판으로. 그렇지만은 또 이 물을 통해서, 그죠? 누구에게? 노아에게는 구원으로, 그죠? 방주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죠?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한테는 심판으로, 한 사람한테는 영원한 생명수를 줄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이 물심판 자체가. 자, 아주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적용이 되죠.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근거가 서론 부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딱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강론에 내용에 들어가 가지고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언약의 검령을 수립한 자, 이 부분부터는 결국은 이제, 자, 이것도 근거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3대 언약을 비롯해 선악과에 대한 금식을 명하신 섭리였다. 아까 그랬죠. 선악과 열매 먹지 마라. 여기서도 아까 그랬잖아요. 검능한다 그랬잖아요. 뭐 고기인 생명인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 피채 먹지 마라. 똑같이 그러니까 모든 언약은 앞부분 언약을 근거해가 똑같이 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죠? 그것이 뭡니까? 점점점점 점진성, 그런 것이 좀 드러나죠, 그죠? 예. 뭐 게이지 점진성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죠? 신학적으로 뭐 꼭 요 얘기는 아니지만, 그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더 하나님 그리스도가 확 드러난다는 거죠. 계시 점진성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자,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세우고 선악과에 대한 금식을 했죠. 그래서 이를 근거로 이번에 또 뭐 한다고요? 이를 근거로 아담의 후손에게 바로 3대 언약을 비롯해 짐승의 피에 대한 금식을 명하시는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예, 하나님은 계속 다른 것이 아니고 언약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 언약으로 세운 자체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언약을 세우시고 왜 언약을 세웠냐, 이 언약을 세워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한다고요?
자기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말씀이 뭡니까? 언약이잖아요. 명령으로 그것도 그죠? 단독적인 철의 결과로 그 형태는 그래서 이 명령, 언약 이런 것들이 뭘 하기 위함이냐? 바로 자기를 계시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인간한테 뭐 원인이 있어가 너희들 행위야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세운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언약은 세운다는 거예요. 먼저. 자, 그래서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죠.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거.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또 앞부분 창세기 1장 28절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성경 간단해요. 따지고 보면 두 가지 그냥 뭐 복과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성경 전체는 예. 예. 그래서 율법 내용이 뭡니까? 딱 두 가지잖아요. 그 모든 내용이 복과 저주의 말씀이잖아요. 율법 내용이 그죠? 예.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는 구원, 하나는 심판. 예, 언약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조금 더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뭐 성경이 어렵다, 복잡하다. 물론 뭐 진짜 어,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로 자세히 공부하면 너무나도 내용이 그죠 방대하고 또 워낙 이제 학자들마다 해석이 분분하고 이래서 우리가 참 어렵기도 한데 또 신학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안에 구절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큰 관점을 볼 때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가장 큰 관점은 한마디로 성경 말하고요. 여호와 계시다. 계시 자기의 존재 속성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그 계시 방법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이 딱 두 가지로 나온 거예요. 간단하게 뭐 바로 저주와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바로 하나님은 자기의 역사 섭리 속에서 봐라 나의 그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자기 뭐를 드러내느냐 끝없는 자기 5대 소성을 계속 그 5대 소성의 영광을 우리한테 선포하는 거죠. 우리한테 드러내는 거고. 자, 이것을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제 보고 발견하고 느끼게 되면은 느낄 때마다 바로 진짜 하나님 역사 섭리를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를 우리가 느끼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이 있는 이상은 온전히 다 못 느낍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는 어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야만이 진짜 온전히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고 찬양하게 되고 바로 타락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강론집의 그 흐름 구성이 보이죠. 항상 똑같이 프랙탈 구조작 했는 것처럼 그죠. 언약을 세우고 또 언약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언약하고 또 이루시고 계속 이런 내용으로 또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내용 핵심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가 이루실 내용인데 그것은 뭐냐? 궁극적으로는 바로 자기 존재 속성을 계시하시는 과정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 가지고 이제 서론 다 했습니다. 강론집 중심으로 지금까지 서론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두째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뭡니까 내용 이제 9장 1절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는 조금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주석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서 중요한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요. 조금 우리가 또 참고를 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한 5분 정도 쉬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